그 10시쯤 되면 아마 사람들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미신, 역학, 무속으로 빠져들어가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 이제 석가모니께서 왜 이렇게 법화경에서 이제 아주 강조를 하고 가르쳤냐 하면은,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50년 설법에 요점 정리를 했는 게 법화경입니다. 요점 정리했는. 거기 이제 성불이라 하는 의미가 우리가 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부처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런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불의 의미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 불행하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재물로도 뭐 넉넉하지 못하고. 왜 법화경에서 빈궁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게 빈궁하천이거든요. 특히 몸 아프고 돈 없고 그럼 누가 날 인정해줘요. 그죠?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덕이 없다 이 말. 덕을 사치를 못 해놓으니까 복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돈으로만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 내가 건강한 것도 복, 재능이 있는 것도 복,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교가 나아가는 방향으로는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제 아래 내가 상주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무당이 이혼하라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혼했는 기라.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했는 거야. 그 이제 자기는 엄마하고 살고 아버지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따로 살고 이런데, 세상에 무당이 이혼하라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무당 지가 이혼시키는 거 그럼 남의 인생 지가 대신 살아줄 끼인가? 그게 무슨 근거로 저기 이혼을 하라 해놓고면은, 무당 귀신 가지고 있죠.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 가지고 있잖아요. 대다수 보면은 지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은 이혼하라 해요. 그러고 끄떡하면 신받으라 하거든요. 신받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무당 귀신이 별도로 있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한테 오는 귀신하고 무당 귀신하고는 달라요. 무당 귀신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기꾼이라, 사기꾼. 동영상에서 그리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무당 점쟁이는 사기꾼이라니까. 그리고 그 귀신도 사기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로가 사람을 속이는 귀신이라고. 그런데 점쟁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래 용하다고, 뭐가 용하단 말이에요. 그래가 사람들이 탁 속고 넘어가는데, 석가모니께서 가르쳤는 거는 수급인데, 이 수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죠. 그 다음에 인연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 중에도 보면은 사람의 재능, 재물,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연도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래 있죠. 지금 현재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니까요. 그럼 내세에도 그럼 떨어져가 살 수 있느냐? 천만에. 내세에도 떨어져 살 수 없어요. 또 만나요. 지질이 뭐 복 없으면 지질이 복 없는 사람끼리 또 옹기종기 모여가 또 사는 거라. 현세에 그 귀신 해결 못하면 내세에 또 귀신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만 낳아야 되지 왜 귀신까지 같이 낳았나 이 말이죠. 그걸 복이 없으니까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럼 귀신에 대한 문제를 어렵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한테가 절해놓으면 귀신이 오잖아요. 부처님한테가 절하면 부처님이 오실 긴데, 귀신한테 절하기는 귀신이 온다고. 달리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 수급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은 깨달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귀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집안에는 다 화목하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전부 등지고 왜 이래 사냐? 인연들이 왜 이렇게 참 못난 인연들만 모이느냐? 전부 깨달으라 했거든.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으면은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많이 깨달아야 되죠. 그 기도를 왜 하라 하느냐? 공덕 받으려고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미는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잖아요. 그죠?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이제 앞에 내 코앞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럼 내가 이제 부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죠. 부처님, 제 수급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머리에 뭐가 떠오르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은 머리에 떠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없다 하는 것은 덕을 사치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복이죠. 돈복. 돈복은 과거서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안 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에게 공양하라 하면 쪽밖에 뻗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빈궁하천으로 태어나는데 몸이 아픈 거는 내 몸이 아픈 거는 남을 못 살게 구르는 원인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이 아픈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몸에 병으로 태어나고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면은 불구자로 태어나요. 불구자. 그러면 불구자로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 있죠. 악성 피부병도 부처님 비방의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센병 해가지고 나병 환자 있죠. 그 사람들도 부처님 비방했는 죄. 그 다음에 뭐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세 전에 죽는 근육이완증이라 하는 병도 있어요. 그거는 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처음에는 다니다가 서서히 앉고 그 다음에 눕고 그래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20세 전에 주로 사망을 많이 하는 근육이완증이라 하는 병도 있다니까. 그런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몸은 부처님 비방의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누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부터 자신까지 다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걸 깨닫고 기도를 하면은 명이 다 돼가 죽잖아요. 명이 다 돼가 죽으면은 죽음의 성불의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참 인간이 미련한 것이 무당 점쟁이한테가 묻잖아요. 안 그러면 역하게 그 사주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난을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렇다고 천도제 하러 가면은 제일 핑계 많이 되는 게 조상 핑계라고. 그러고 아무 귀신이나 끌어다 붙여가지고 귀신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오는 귀신하고, 그 다음에 무속이나 역학이나 미신 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산신기도 오래 하는 사람 있죠. 산신기도 오래 하는 사람한테 오는 귀신하고 보통 사람들이 빙의 신기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귀신이 다릅니다.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 귀신하고 점쟁이 귀신하고 다르듯이 오는 귀신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마귀의 세계에서 아주 독한 귀신이 오는 그런 사람들은 산신, 용왕, 칠성기도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귀의 세계에서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보통 지금 이제 뭐 4급, 5급 정도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래도 육체적으로 힘드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드는 사람,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이 같이 힘드는 사람, 이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남매가 똑같은 정신과 질병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정신분열증, 창란증. 그 요새 이제 그 조현증 카지요. 그런 진단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게 왜 그러노? 그러면은 성격 자체가 난폭하기 때문에. 그 정신질병에서는 성격 자체가 난폭하면은 지금은 100% 조현증. 그 질환 발광하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정신분열, 창란증, 그 정세라고. 그러면 이제 성질 나면 부모도 막 두드려 팬다고. 집에 안에서 문 잠가보면 아버지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 문 자체를 안 열어준다고. 요새 너 누나 문 잠궜나? 요새도 잠궜나? 요새는 안 잠그지? 그 2달 기도했는 덕분 아이가. 니는 요새 아재? 이제. 옛날에 그 기도하러 오기 전에 문을 잠가가 아버지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야, 누나가. 그 지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다 해버리니까. 부모가 대책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아들 있는 거 없는 거 확인부터 먼저 하는 거라. 그 있으면은 마음이 좀 놓이고 없으면 또 걱정이라. 그러면 저녁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요. 되게 부모는 부모대로 잠 못 자고 걱정이고 그 상태가 이제 심하고 부모가 견디지 못하면은 부모 때문에 입을 시킨다니까. 그게 얼마나 본인들이 힘든 줄 모르죠. 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인식을 못해요.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생존 본능으로 사는 거라. 배고프면 먹고 뭐 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먹고 그 외에는 뭐 남에게 피해가 가나 뭐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은 다 튼튼해도 정신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오는 것도 또 정신은 말짱한데 몸을 갖다가 아프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거든. 또 우리 지금 상주에 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정신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두 개 다 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걸 이제 소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병이라 하는 것은 사막, 사악에서 생기거든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락의 생명. 그러니까 남에게 쓸데없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쓸데없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몸에 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내가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불신하고 있는, 부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거는 내가 하잖아요. 화장터 가는 게 더 빠르다고.
네가 기도해가 일어서는 시간보다는 네가 화장터 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살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행으로 자꾸 들어가는 생각을 일으킨다고. 귀신 자체가 그리 만든다니까. 그럼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계속 하는 거래. 그래가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용했는 그 죄, 그다음 사람을 속이는 그 죄, 전부 그 죄 투성이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하거든. 근데 자기는 기도한다 이렇게 한다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그래 누워있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만약에 기도했는데 몸 상태가 그래 됐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을 불신했는 그 죄까지 받으면은 자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올 때도 내 집에 올 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보따리사가 막 왔다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왔다니까.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큰 방 차지해가 부처님 기도하는 방에다가 완전 중화장실 만들어 놨다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안 돼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고 불쌍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가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귀신이 그런 생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지 입에 맞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부처님 기도한다고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제 그거 받잖아요. 위로 받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가 부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해돼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동정받으려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선다 하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그 남의 동정받아가 지금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죠. 내 일이 아픈데 아버지 엄마 왜 내한테 잘 안 해주나? 저 엄마 아버지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니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이제 부모는 매달려 가지고 지 이야기 들어주지만은 부모도 자식 정신 상태를 온전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럼 그건 부모의 업이라. 우리가 이 인연이라 하는 중에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깨달아야 되죠. 자식은 깨달을 수가 없는데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대다수가 등지고 있다니까. 그럼 보면 참 한숨만 나오다니까. 한숨만. 그 이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자 세월이 없다니까요. 언제 끝날지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보통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보통적으로 하면 한 5, 6개월 정도 하면 악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망가져 버리면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생활만 할 수 있으면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못하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등급 받았나? 등급. 응? 왜 탈퇴했는데? 아니 구청에 그 장애인 등록 안 했나? 어? 했지 그거는. 몇 급 받았노?
상급 받았지. 병원에 가면 병원비 하나도 없잖아. 약값 하나도 안 내잖아. 진료비 하나도 안 내고. 그런 혜택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약값 안 내잖아. 동네 이원에 가면 진료비고 약값이고 하나도 안 받는다고. 3급 급수가 있으니까. 3급까지요? 예. 3급, 이게 급수마다 혜택이 달라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왔나? 네, 본점. 어? 그렇지. 혜택이 있다는 거지. 그 급수마다, 이제 장애 급수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죠.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걸 석가모니께서는, 예, 제일 중요한 걸 수급이라 하는 걸 50년 동안 써요. 50년 동안. 그럼 우리나라 절에서 수급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학에서 팔자락 하는 게 그게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학의 사주는 수급에 먼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을 파고 들어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신경계에 약한 사람, 신경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에 알레르기 성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도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꽁치 먹어도 안 되고 고등어 먹어도 안 되고 닭고기 먹으면 또 문제 생기고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걸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가르쳐가지고 네가 왜 이런 수급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깨우치게 만들어줘야 자기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전신만신 뭐 죽은 조상 핑계만 대고 앉았고 그러니까 천도제 하면 다 됩니까? 천도제는 불교권 아닌데 천도제 불교권 아닙니다. 그러면 천도제가 뭐 저번에 방송에 울산서 방송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50년 동안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천도제하고 고리만 갈치고 치우지. 그게 아니거든요. 죽은 조상의 수급도 참 답답한데 그 밑에 태어나는 자식이나 자손들의 수급도 답답하거든요. 그런 인연들이 옹기종기 모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은 족보거든요. 족보. 족보인데 똑같은 자식을 낳아도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식이 과거세에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은 덕을 만들면서 살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덕을 발로 차면서 살았는 사람. 자기 복 없다고 돈 없다고 한탄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는 거죠. 수급은 모든 것이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바꿔라.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의 수급을 부처님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의 재능은 손을 못 대요. 절대로 손 못 대요. 그런데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방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능을 펼치지 못해가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지를 못한다고. 그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아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오면은 몸은 약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아니라고. 그 어차피 할 수 없이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종 때까지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불도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말법의 불도 수행은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부해가 모릅니다.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하는 절에서 험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다가 지금 안내문 왔는 그걸 읽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진신사리를 분양해 준다고. 웃기지,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얼마나 많길라 3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하거든.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석가모니 진신사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만 사람들의 진신사리를 다 갖다 놓고 그 이제 사람들 보고 오라고 안내만 보낸다니까. 법화경의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간단해요. 법화경은 별도로 경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경문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해야 올바르게 실천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말법의 때에 그렇게 말법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0년까지가 정법시대, 그 다음에 2000년까지가 상법시대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서기로 치면은 서기 1052년부터 말법시대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법으로 들어왔는 지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말씀을 보면은 법화경에도 말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보면은 대집경이라는 책에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하면은 500년 동안에 이제 구분을 했어요. 석가모니 세존이 돌아가시고 처음 500년 요거를 해탈경고 시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만 생각하면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경을 읽어도 상관없고 기도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때에 중생을 구제했는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이 비로소 이제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이제 500년 동안의 시대가 흘렀거든요. 그 후에 두 번째 500년. 그때는 선정경고 시대 때. 그때는 참선만 하면은 공덕이 나타나는 시대라. 달마대사. 달마도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선정경고 시대 때에 탄생을 했습니다. 선정경고 시대 때에. 그러니까 선정경고 시대가 참선을 하면은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시대가 됐었다고.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500년에는 이제 세 번째 500년에는 독송다문 견고 시대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에 나오는 5종의 수행, 독송, 다문, 해설, 서사. 지금 법화경 사경한다 그러죠. 그때 수행의 방법으로 사경을 했습니다. 경을 많이 읽고, 경을 많이 외우고, 경을 많이 해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을 많이 쓰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해설이라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올바르게 법화경을 해설하지 않으면은 천도제를 지내게 된다고요. 법화경 하는 그 절에서 천도제를 왜 지냅니까? 요도 지금 역 뒤에 가면은 법화경 하는 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천도제 전문 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몸에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비만으로 와가지고 몸에 질병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덜어눕게 된다고. 그런 걸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겁을 안 낸다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그게 법화경 비방의 죄거든요. 법화경 비방의 죄는 부처님 비방의 죄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부처님 비방의 죄는 내세의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살아있을 때 이미 하면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럼 임종 때 왜 됩니까? 성불 못하죠. 성불 못하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데 스님이 성불 못하고 지옥 간다 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데는 석가모니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첫째로는 그럼 말법의 시대 때에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럼 독송담문 경고 시대 때 지나가가지고는 네 번째 오병이너 시대 때에는 다조탑사 경고 시대 때라고. 우리나라 고찰, 다조탑사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와장 공양하고 석가래 공양하고 주춧돌 공양하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 쓰고 공양하잖아요. 그때의 수행의 방법이라고.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네 번째 이제 그 오병인이 지나고 나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이제 수행의 방법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달력으로 말하면 작년 달력이 돼요. 그럼 원래 들어오면은 원래 달력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원래 달력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작년 달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 자기 일정에 계획에 맞아 들어가나 이 말이죠. 맞아 들어갈 수가 없죠.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기 일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법 시대 때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공황불 부처님 기도 이외에는 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상법 시대 때 세 번째 500년, 네 번째 500년 동안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중생 구제를 했다고. 부처님 대신. 그러면 정법 시대 때에는 아미타불 약사열애가 부처님 대신에 중생 구제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호는 다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지나가는 중생 구제의 사명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 말법에는 아무리 불러도 이제 그 불보살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말법에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생들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석가모니께서 50년 동안 법을 설할 때에 42년 동안 법을 설해놓고 무량이 경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 고백. 내가 지금까지 설했는 데에는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전부 버려라. 그게 무량이경 설법품 제2의 40여 년 미연 진실이라고 나온다니까. 그 내가 42년 동안 내가 설했는 데는 진실이 없다. 양심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법화경 방편품 제2에 들어와가지고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내가 설했는 42년 동안의 방편의 설법은 모두 버려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걸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설하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여기에 너희들의 성불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법화경 하지만은 원래 이름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그걸 한문으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저기 나오다시피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이 된다고. 그런데 이 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경을 번역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안 쓰고, 특히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을 안 쓰고 번역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책의 제목으로 붙이는 거라. 그게 묘법 연화경이라. 그걸 줄이면 법화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존이 설했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믿었던 대상, 석가모니가 믿었던 부처님, 그게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라. 그러면 최소한도로 중국에서는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쉼터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나마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이래 했거든요. 그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는 거라.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누가 그걸 설명을 했느냐? 누가 설명을 했느냐? 중국에서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에 원효 대사께서 법화경 종료라 하는 책에 그분이 저술을 했는 책에 보면은 원래 이름은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이고 번역했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묘법 연화경이다. 이래 설명을 해놨는 게 있다고. 석가모니 세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0년 이후에 말법어 때에 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가 이제 유포가 돼야 되는데 일본에서 남묘호랭개교, 그 나무묘법 연화경. 그런데 이게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묘법 연화경 같은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석가모니께서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했는 것은 공왕불입니다. 공왕불. 허공에 있는 부처의 왕.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우주 부처님. 법화경에 있으니까 법화경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법, 우주의 진실한 법을 석가모니께서 깨달았다고요. 그것을 인간의 생명에 접목시켜서 수급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수급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화경 속에 수급이라 하는 이 중간중간에 설명이 나옵니다.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 불계 이래서 10가지의 생명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천태대사, 묘락대사가 모아가지고 10개의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성문, 연각, 보살, 불계 이 10가지의 생명 경계에 또 각각의 10개가 또 붙는 거라. 지옥계에 또 10개가 붙고 악유계에 10개가 붙고 그 붙는 데다가 또 붙는 거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펼쳐나가면은 우리 인간의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1000개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란성 상중이라도 성격 똑같은 거 없습니다. 유전자도 다르다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런데 10개에다가 계속 10개가 끊임없이 붙는다니까요. 끊임없이 붙어가지고 이게 흘러가면은 우주라 우주가 된다고. 그만큼 끝없이 흘러간다니까. 그럼 이것만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격이 다른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10개인데 저 사람은 1개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복덕이 많은 사람들.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복덕이 적으니까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병이 오게 되는데 그것도 1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 900개, 80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그 수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통계에 의해 가지고 토정 비결하고 비슷한 게 그 사주입니다. 그런데 나도 사주 볼 줄 압니다. 근데 그거 봐가 뭐 할 낀데? 그냥 재미로. 왜 그런 걸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자신의 미래. 나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놓은 것이 사주고 토정비결이고 그 다음에 요새 와가지고는 이제 점지의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소용없는 길이야.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수급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자신을 알게 된다. 자신을. 그럼 이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달아 나가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내가 몸이 아플까? 나는 왜 귀신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못난 부모를 가지고 있을까?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석가모니께서 이제 가르침을 남겼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급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걸 깨닫기 위해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이제 가족의 인연은 참 그 자체도 우리가 불가사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는 그 혈연 중에 꼭 보면은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났느냐? 과거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으로 갈 것이냐, 악으로 갈 것이냐, 이걸 놓고 가족끼리 쉽게 얘기하면 귀신한테 절하는 게 맞다 하면은 귀신한테가 절했고 부처님한테 가가 절하는 게 맞다 하면은 부처님한테가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은 귀신한테 가가 절하는 게 맞다 하는 사람은 현세에 태어날 때 똑같은 가족이라도 신기의 문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현세에 태어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는데 정법시대 때 상법시대 때 부처님하고의 인연하고 말법시대 때 부처님하고의 인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불보살과의 인연과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공왕불 부처님과의 인연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세에 우리가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부처님과의 인연은 많지만은 법화경에 나오는 공왕불 부처님과의 인연은 그다지 안 많아요. 그다지 안 많다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두드려 엄쳐봐야 숫자 얼마 안 돼요. 일본의 남녀 호랭개교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부 지금 법화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남아에서는 법화경 자체를 거의 안 하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 정도에서 지금 법화경을 하고 있지 그 외의 나라에서는 동남아 지방에서는 불교의 나라라도 법화경 안 합니다. 그럼 그거는 인연이 아니죠.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는데 그 인원 캐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인원수가 많다 그래도 수백만 이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은 법화경 부처님과의 인연은 굉장히 동전으로 말하면은 희소 가치가 높은 기입니다. 법화경 부처님 기도만 하면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내가 복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부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루에 한마디라도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하는 그 자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 부르는 그 공덕이 무량무변 불가사의하다 했는데 하루 1시간 불러놓고도 부처님 의심한다니까. 일념을 다한 우리가 기도를 하라 하는 거는 맨날 내가 하는 소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부처님한테 미쳐라. 다른 데 미치지 말고 부처님한테 미쳐라. 저번 그 울산서 법회할 때도 소복하게 왔는 사람이 전부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왔는 사람도 전부 다 귀신 가지고 있어. 이 방법이 없는 거야. 대책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동영상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놈의 지구석은 저신만씩 귀신만 끌어다 모아가지고 만날 하는 소리가 뭐 법화경 부처님 기도하고 뭐 어떻고 그 이야기밖에 없건 동영상. 진짜 의보면 한심하다고.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이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긴 다니다가 이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모이는 게 이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어 와가지고 그럼 기도라도 옳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인데 그나마 신기가 있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1대9 정도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1이면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 한 9 정도 돼요. 그게 하루에 10부이고 20부이고 30부이고 기도한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다니까. 지금은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모습에서 언제 내가 탈출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내가 갈까 자꾸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은 얼마 있으면은 바뀌져요. 바뀌진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바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잖아. 생각이 바뀌는데 왜 안 바뀌지? 그런데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뀐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인내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뭐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빙의 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를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저 뭐 방송마다 너무 악기 이야기하고 수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막상 당하면은 귀신을 안 가지고 있어도 수급 자체가 탁한 사람 그 사람들도 자기가 딱 부딪히면은 방법 없잖아요. 자기 수급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때 기도해야 되죠. 부처님한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역시 탁한 수급도 기도를 마음대로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이 말법 시대 때에는 인연이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때문에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고. 이게 지독할 만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어렵죠. 참 어렵다고.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그 법화경에서 이래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내가 만약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성불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내가 극락에 간다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나하고 만났는 핏줄의 관계나 일가 친척들 중에
내세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면은 분명히 내 조상들 중에도 좋은데 못 가가지고 고생하는 조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는 조상도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했는 조상도 있을 거라고. 조상도 있고 자손도 있고 나하고 인연되는 건 다 만나게 된다고. 그런데 우지알이 모르지. 우리가 저승이라 하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속에 있는데. 법화경에도 이성에서 저승의 모습을 서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는 그런 경문이 나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믿는다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죠. 부처님 믿으라 해도 뭐 내 마음이 아니고는 믿을 방법이 없는데 내 마음이 믿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니까 부처님 못 믿게 된다고. 저승에서 내 조상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내 형제를 만나고 내 자식을 만나고 내 자손을 만나고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벌에가 가면은 구천 그 지옥이죠. 아주 불행한 사람들만 사는 구천에 맴돌고 있는 내 인연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인연이 나를 보면은 굉장히 반갑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을 모르지만 죽으면은 부처님 믿었던 그 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된다 하거든. 경문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이나 이 말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 믿다가 죽으면은 저승에서 대접받고 편안히 쉬다가 다시 인간으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해도 그것도 안 믿고 그거 안 믿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부터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믿어야 돼요. 부처님부터. 믿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수급이나 윤회나 그 다음에 내 재능이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문제라든지 가족 간에 이제 그 불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공덕도 뭐 1시간 기도하면 하늘에서 100원짜리 한 개라도 툭 던져줘야 되는데 1시간 내내 기도해도 동전 한 개 안 떨어지니까 공덕이 온다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생명적인 문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냥 뭐 무당 점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깨달아 나가는 게 불교라고. 이제 말법에서는 이제 그것을 제가성이라고 해요. 제가성. 제가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시대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성인 걸. 그럼 제가성은 자기 집이 절이고 자기 방이 잠자는 방이 법당이고 자기가 제가성이니까 스스로 삼보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법에서 삼보는 불보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세존, 법보는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성보는 제가성.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스님이라니까. 전부 다 스님이라니까.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뭐 법화경 하는 동 마는 동 해도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도조차도 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또 기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스스로 기도를 해서 스스로가 공덕을 맛보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부처님들 보입니까? 공덕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 생명적인 흐름을 법화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의 사상과 철학은 그야말로 세계 4대 종교 중에도 가장 뛰어난 겁니다. 왜 뛰어나느냐 하면은 인간의 수급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교 같으면은 신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너 자신. 석가모니께서 네 수급은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바꾸라 이 말. 내 수급은, 너희들 수급은 나도 손 못 댄다. 부처님도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네 수급은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바꿔라. 그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타라마 푼타리카 수트라. 간단하잖아요. 부처님 명함만 부르고 부처님 열심히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부처님을 10% 믿느냐 20% 믿느냐 80% 믿느냐 90% 믿느냐 100% 믿느냐 여기 따라가 공덕이 나오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귀신 해결하는 것도 내가 부처님 70% 믿으면 왜 돼요? 70% 해결하는데 30% 남아있잖아요. 부처님을 100% 믿었을 때 앞뒤가 100%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100%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느냐? 귀신의 종이 되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그런데 뭐 기도를 왜 하는지 뭐 어떻게 배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기도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기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불가사의 하다고 했는데 네 복이 없으니까 내 복을 부처님 복을 좀 빌려가 살다가 죽으면은 원금도 이자도 안 갚아도 돼요. 그냥 부처님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내 필요한 만큼 가와가지고 내가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갚느냐? 석가모니께서는 네가 부처님한테 돈을 1000만원 빌려왔으면 네가 1000만원 갖고 이자 갚아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네가 부처님한테 그 공덕을 받았으면은 중생구제로 그 은혜를 갚아라. 그 내가 내 복으로는 도저히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부처님 창고에서 좀 가와가 내가 잘 먹고 살았으면 고맙잖아요. 고마운 표시를 어떻게 내느냐? 중생 구제를 한다.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믿었어요. 그죠? 그 다음 부부싸움 만날 한 집에 가가 부처님 믿었어요. 성질 나쁜 사람한테 가 부처님 믿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입었는 공덕의 은혜를 갚는 거라고. 그런데 빈궁하천의 중생은 자기가 공덕 받아놓고도 갚을 줄을 모른다고.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지금 절에 한번 보세요. 부처님한테 받는 공덕 어떻게 갚는가. 그러니까 점점 이 불교라는 종교에서 복덕을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세에 태어나면 가능할 수밖에 없죠. 현세에 내가 살면서 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처님한테 거짓면처럼 돌락돌락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법의 불도 수행에서는 복덕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마음으로 기원한 부처님 저 옆집에 할매 보니까 굉장히 참 건강도 안 좋고 이런데 이제 부처님 믿고 건강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심하면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할매한테 가가지고 할매 건강 하려고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래가 그 할머니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그게 부처님 언어를 갚는 길이라. 그걸 소홀히 하면 우저돼요. 그걸 소홀히 하면. 내 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보살계가 적다. 보살계가 적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부처님하고의 인연은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법에서는 이 수급을 공부를 안 하면은 말법의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수급은 중요한 겁니다. 악귀를 가지고 있든지 돈이 없든지 몸에 병이 뭐 있든지 불문하고 부처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 나가고 그 깨달음으로 해서 공덕을 받고 공덕을 받음으로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게 말법의 불도 수행이라. 이걸 우리가 명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오해돼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공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덕이. 보살의 생명에서 공덕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삼악, 사악 그런 그 생명에서는 공덕이 나올 수가 없고 보살계의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공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굉장하다고. 불가사의라 하는 것은 불체의 병도 낫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했는데 이 전이가 돼가지고 재발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거든. 왜? 암세포보다 더 간단한 게 없어요. 내 몸의 면역력만 올라가면은 암세포는 무조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력을 강하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암세포 만날 일이 없다니까. 뭐 암세포가 뭐 특별한 게 입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암세포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암세포가 일어나는지 이게 잡아먹었는지 우리 인간은 분간 못하지만 의학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다고. 그럼 오늘도 암세포가 일어나도 내 생명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 암세포는 잡아먹을 거라고.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나 의학적인 증명이나 같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명력이 약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세포가 일어났을 때 그만 10개가 일어나는데 9개는 잡아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1개곡이 위에 붙으면 위암 되고 간에 붙으면 간암 되고 폐에 붙으면 폐암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암의 이치가. 그러니까 암세포보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뭐 생각할 게 없다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은 생명력이 강해지거든. 생명력이 강해지면은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그럼 암세포만 문제입니까? 다른 질병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거 없대.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 꾸준히 노인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건강해진다. 그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게 의학적인 개념으로도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이 수급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의학의 문제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안 가르치니까 산신 기도하고 앉았고 칠성용왕 기도하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천도전 하고. 저래서 이제 못하면은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그런다니까. 이건 불교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불교는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기도하는 것이 불도 수행이다. 그거 이외에는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외도 외서라 해서 지옥 간다 했거든요. 특히 뭐 법화경하면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불도 수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과를 받게 되면은 덮파칠분의 현상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화경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어쩔 게 방법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화경 한다 하는 절의 스님들 저번에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 몸의 병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어쩐데. 부처님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올바른 법화경 수행을 못하니까 그 과보를 자신들이 다 받는 거라. 자신만 받으면 괜찮은데 또 따라가는 그 밑에 불자들은 또 어째요? 그 사람들은 또 어째요 그래요? 그럼 그 과보, 불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과보를 몽땅 스님들이 다 받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불자들은 기어다니도 스님은 병들어가 누워있어야 돼. 이 불자들은 건너가지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반 정도만 받는다 하면은 서가 못 다니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기어 다녀야 되고, 스님은 그 잘못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누워있어야 되고, 그럼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천도제 전문으로 하는, 내 몇 군데 그 절도 지금 주지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다 누워 있어요. 특히 그 사람들은 심장 수술, 간 수술 이런 걸 하더라고. 치명적으로. 건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살얼음판을 딛는 지금 노고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건강하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산다 하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법화경 가르침은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만 다 들었고 동영상만 다 들어도 책 여러 수백 권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듣나 이 말이죠. 그것도 뭐 근성으로 들어놓으니까 그 내용 자체도 잘 모른다니까. 어떻게 시간이 나든지 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동영상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은 내 생명이 늘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빠지지 말고 정할 시간이 없으면은 10분이라도 하라니까요. 10분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24시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수행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도는 하고 그런 그 마음 자세로 가지면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첫째로 자기 몸이 건강해지니까 잠을 조금 적게 자도 크게 필요한 줄 모른다고. 나이가 들면은 어차피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똑같은 80이라도 건강한 80하고 아픈 80하고 다르잖아요.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있다가 주는 게 훨씬 복이죠. 우리가 다쳐가 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그러니까 뇌졸중의 문제,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노인들의 그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노인은 치매 걸릴 일 없고 중풍 걸릴 일 없으니까
연세 많은 부모를 가진 분들은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 엄마 재산 내 발휘할 생각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 건강하시면 그게 아버지 유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제발 기도 좀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거절할 부모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신다니까요. 자식이 고생이죠. 부모가 편찮으면 자식이 고생이라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하면은 부모님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는 대다수가 다 기도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차피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드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기도를 해가 부처님 믿고 살아가면은 죽을 때 큰 고통 없이 그래 죽습니다. 그게 임종 때의 모습이에요. 임종 때의 모습.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죽을 때 내 죽는 걸 알아야 되겠나? 그게 제일 걱정이라.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냥 죽을까 싶어요. 내가 죽고 그 모습을 내가 전부 보여주라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 해놓으려고. 절대로 나를 꽁꽁 묶고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죽을 때 입은 옷 그대로 딱 놔놓고 관에도 주의치 말고 3일장 해도 냉동실에 주의치 말고 그냥 놔놨다가 3일 뒤에 가가지고 그냥 관에 이어가 화장하라고. 그러니까 내 죽을 때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라고. 법화경 하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임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봐야 사람들이 뭐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죽을 때 이제 그래 이야기해놓고 내 죽으려고. 왜냐하면은 임종의 상이라 하는 거는 법화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죽음, 시신에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가족들이 그걸 보고 또 부처님 믿고 그래야 좋은 가족으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만날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간에 등지고 우습게 살아요. 그죠? 화목한 가정은 이루지는 못해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등지고 산다니까. 그거는 가족이 될 수가 없죠. 그래도 그 등진 가족이 내세에 다시 태어나가 또 가족이 되니까 또 내세에도 또 등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세에 등지고 사는 것도 몸소리 나는데 죽어서 다시 만나가 또 등지고 살아야 된다.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40년, 50년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골병 들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골병 들고 몸소리 나는 일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바꿔 나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조금 쉬었다가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질문하실 거 생각 좀 하시고 커피 한잔 하고 합시다.